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만 간략하게. 오늘은 오늘이 지금 16장부터인데 26장까지 한번 다 해보려고 합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내가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재판에 관한 겁니다. 신명기 오늘 이제 16장부터 쭉 나가는데 지금까지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신명기 5단락으로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5단락. 첫 번째 단락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회고 3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회고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말씀으로 십계명 기준을 주셨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넘겨보실래요? 네, 빨리 넘어가 봅시다. 결론은 뭐냐면 물론 신명기 여기 보면 이야기했죠.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교육, 반복교육, 십계명을 주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 십계명 중에 쭉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 우상을 진멸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우상을 진멸하라. 그 말씀이 11장까지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교육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저번 주에 이제 시작했죠. 3번째 단락입니다. 3번째 단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주셨어요. 나라를. 어떤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민족을 만들게 해주겠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온 땅을 다 너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 나라를 만드시겠다 이 말이죠.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민족과 그다음에 또 땅과 또 뭡니까? 3번째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3가지 외에 하나가 더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게 법을 주셨어요. 물론 십계명 하나님의 법이지만 나라를 이끌어가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에게 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뭘 주신 겁니까? 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슨 국가입니까? 법치국가.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법치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인데 이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냐? 크게 3가지로 몇 가지로? 3가지로 구분했어요. 저번 주에 한 게 뭡니까? 종교법. 12장부터 16장 17절까지.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어떻게? 종교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보면 규례와 너희는 법도와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대로 말씀대로 할지니라.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종교법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아멘. 예. 그리고 오늘 읽었죠. 16장. 시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16장, 신명기 16장 18절에서부터 20장까지인데 18절에서 오늘 20절까지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었죠. 20장까지가 시민법은 뭐냐? 나라 섬기기. 나라를 잘 섬겨라. 그러면 질서가 유지된다 이 말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 그냥 어린 청소년들이 총기 사고 막 얼마나 많아. 그게 나라를 바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질서가 유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세 번째 거 사회법 이따가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는 미리 사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기, 종교법에서는 하나님 섬기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나라를 잘 섬기고. 그리고 세 번째 사회법. 어떻게 보면 공공복리를 위해서 적용되는 법인데 배려하는 겁니다. 사람을 잘 섬기는 거. 21장에서 26장입니다. 자, 저번 주에 우리 종교법 했죠? 이번 주에는 시민법과 사회법을 하고 다음 주에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이게 또 이게 저번 주에 한 종교법이 있네요. 종교법이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나오죠. 시민법과 사회법 나오지 않습니까? 시민법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라 섬기기 질서 유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한번 내가 18절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재판장이 나오잖아요. 재판장. 이게 참 신기하죠. 왕이 나오거나 다른 어떤 제사장이나 이런 존재가 나오지 않고 먼저 뭐가 나와요? 재판법이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재판에 대해서 쭉 나와요. 한 4월 달이죠. 4월 초 어떤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어디 갈 데가 있어서 택시를 한번 탔습니다. 뒤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타고서 쭉 가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자가 붙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자가 붙은 직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직업 3개가 뭔지 아십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모르죠 뭐 그래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글쎄 목사가 제일 중요하나? 후배 목사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가 제일 중요한가? 내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판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야기 판사. 우리 성도님들 아는 척하는 것 같은데 판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사가 중요하다 그래요. 물론 의사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직업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참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가 오늘 신명기 또 읽다가 보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참 이 시민법 나라 섬기기잖아요, 그죠? 시민법은 다른 거 아니면 민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에요.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면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 시민법 민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판하는 재판법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8절에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20절에도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판사들이 진짜 이 땅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심판은 누구에게만 할 수 있습니까?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사람이 사람을 심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참 힘든 겁니다. 판사가 잘못해가지고 사형을 때리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그 운명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내가 보면은 그 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축구가 있고 뭐 야구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렇게 일반적인 스포츠 이렇게 보면 옛날에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박찬호 뭐 이름은 들어서 알죠, 박찬호. 미국에 가가지고 그 투수로서 아주 그냥 뭐 엄청난 이름을 날렸지 않습니까? 뭐 100몇 승을 했다나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박찬호 그 야구하는 걸 옛날에 봤는데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 심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주 기라성 같은 뭐 야구 선수, 뭐 기라성 같은 뭐 축구 선수, 뭐 그 호날두가 나오고 메시가 나오고 대단한 선수들이 나온다 그래 봅시다. 근데 게임이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게임이 망칠 수도 있어요. 왜? 그 심판 때문에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박찬호 투수가 딱 던졌어요. 지금 투아웃에 2루와 3루에 있다 그래 봅시다. 그래서 하나만 잘 던지면 지금 투 스트라이크예요. 하나만 잘 던져 스트라이크 딱 들어가면 3아웃 돼가지고 이제 점수 안 주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찬호 선수가 딱 던졌는데 분명히 내가 봐도 스트라이크입니다. 뭐 포수도 공받았을 때 스트라이크였고 그래서 뭐 끝난 줄 알았는데 투수도 자기가 공을 딱 던지고 나서 스트라이크예요, 분명히. 그런데 심판이 스트라이크 아니라는 거예요. 볼이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요, 어이가 없는 거죠. 아나운서도 뭐라 그래요? 저거 스트라이크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오심이다.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심판이 한번 그렇게 말하면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또 던져야지, 뭐 어떻게. 그 다음에 던졌는데, 휘둘러가지고, 타자가 휘둘러서 홈런 맞았다.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람이 다 들어오고, 역전패 당하고, 뭐 그런 경우. 아주 결과가 그 심판의, 그 한 사람의 심판이에요. 한 사람의 심판의 잘못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심판으로 말미암아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스포츠에서도. 하물며 국가에서는 이 재판이 잘못되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이 이게 맞다. 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민법을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게 무슨 법이에요? 재판법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맞다. 이 판사가 참 중요한 거구나. 옛날에 그 효봉이라는, 나도 어디서 읽은 건데, 효봉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어요. 판사가 돼가지고 어느 날 재판을 하는데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사형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사형을 언도했는데, 사형 언도하고 나중에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진범이 잡혔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그 참 애매한 사람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형을 언도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는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그냥 불가에 입문해가지고 뭐 하여튼 효봉이라는 그 실제 실화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재판을 잘못하면 나라가 아까 그 이야기했죠. 그 하다못해 스포츠에서도 심판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뒤바뀌는 것처럼 국가의 이 최종적으로 재판이 잘못되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은 몇 번 합니까? 보통 나라들은? 3번 하잖아요. 3심 제도를 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분명히 뭐라고 말하는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고 18절에 후반에 보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판장은 대개 17장 그 다음 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레위 사람 제사장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그러니까 누가 재판을 할 수 있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백성들의 나름대로의 뭐예요? 그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 뽑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재판장으로 뽑혀가지고 판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진짜 재판법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분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서려면 재판이 바로 돼야 돼요. 진짜 뇌물을 먹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하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하면은 그 나라는 진짜 기강이 흔들리고 그 나라의 그 모든 법도나 그 행정이나 그 모든 것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질서가 문란해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라의 법이 잘 이게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그 법에 나름대로의 분명한 그 뭐라 그럴까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한테나 누구한테는 그 말 그대로 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은 나라의 기강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시민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재판법이다. 사람을 잘 재판하는 것이 나라를 잘 섬기는 것이요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장입니다. 17장 14절에 보면 18장 넘어까지 18장까지 보면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세 가지 직분이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17장 14절에서부터 18장까지. 참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제일 중요한 직분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왕의 직분. 두 번째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 레위인 중에서 뭐예요? 제사장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여기 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왕의 법, 제사장의 법. 그 다음에 물론 레위인의 법이죠. 그리고 선지자 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18장 두 장에 걸쳐서부터 나와 있는데 요 세 가지 직분만 잘 돌아가면 요 세 가지 직분만 잘 돌아가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그 탄탄대로 만세반석이 그럴까? 탄탄대로에 서 있고 탄탄대로를 갈 수 있고 이스라엘은 그 만세반석 위에 이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수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오늘 그 18장 후반에 나와 있죠. 15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레미야도 나오죠. 이사야도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데 그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왕이시며 그분은 제사장이시며 또한 그분은 뭡니까? 선지자예요. 즉 세 가지를 합치면
왕도 이스라엘에서는 택함 받을 때 뭘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론 제사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치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죄와 우리를 악한 원수 마귀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자유를 주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직분이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인데 알고 봤더니 깨닫고 봤더니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재판법 다음에 정확하게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만 바로 세워진다면 이스라엘은 온전한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두 번째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것이 통일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왕은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입니까? 세상 나라들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 나라들은 전투기도 뭐 수백억 원을 넣고 해가지고 뭐 새로운 신의 비행기를 막 그냥 구입을 하고 공중 그 뭐 급유기 뭐 이런 거 막 그냥 구입하지 않습니까? 수백억 원을 뭐 탱크 뭐 K 뭐 9입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신무기들을 어떻게든지 구입해서 아주 북한 같은 데는 아주 핵무기를 만들잖아요. 사람을 막 전멸 핵무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16절 내가 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병마라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그냥 말 두 마리 딱 앞에 하고 그냥 그 마부가 그냥 마차를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 마차 바퀴 축에다가 거기다가 그 강철로 만든 뭡니까? 칼 같은 걸, 창 같은 걸 달아요. 그냥 그 마차가 그냥 질풍같이 달려가면 아마 적군들 속으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차 바퀴 축에 달려있는 그 칼이 튀어나온 칼로 말미암아 그냥 적군 병사들이 막 몸이 잘라지고 막 다리가 그냥 부상을 입고 그냥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병마, 전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병마를 어떻게? 많이 두지 말며. 그리고 17절에도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요즘 세상의 말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든지 부국강병 이루려고 나라에 달러를 많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다 많이 재고를 쌓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나라의 그 어떤 재산도 많아야 되겠고 그래야 되겠는데 여기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19절에 나와 있죠. 18절부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나라가 탄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나라가 평탄하게 된다. 질서가 유지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요. 선지자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주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분명히 바로 세워져야 돼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보면 사실은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가르치고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영적 교사로서의 직분을 맡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보시면, 사사기 17장에 보면, 사사기 보면 참 거기에 내용들이 아주 참 힘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사사기 11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냐면은 자기 아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만들어요. 가정 제사장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세워서. 그러다가 유다 지파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나름대로 레위 사람입니다. 그때 이 레위 청년인데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뭔가 이스라엘 그 레위 사람들한테 그 먹을 것을 안 주는지 11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중에 보면 그냥 읽어보세요. 나중에 사사기 17장 읽어보면 그냥 방황을 해요. 그냥 그 베들레헴 그 자기네 집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방황을 한다고요. 그러다가 이 미가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에요. 그 미가라는 사람은 드라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가정 제사장으로서 하나님한테 복을 비는 그런 직분을 맡겼다가 나중에 이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인 청년을 만나가지고 방황하는 이 청년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돼가지고 또 이제 저 북쪽까지 이제 올라가죠.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드라빔을 만들어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 17장 13절에 보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인이, 자기 아들은 레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사사기 17장 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레위인이 잘못 쓰니까 제사장이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라는 사람도 나름대로는 신앙이 있다고 보는데 전혀 다르게 우상 숭배를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이거는 착각도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고 지금 사사기 17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사기 시대에 영적인 큰 혼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역시 17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레위인이 결국에는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고 영적으로 큰 파탄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나라에게 와서 결국에는 어둠과 혼란이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쭉 나와 있잖아요.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참 못된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나중에 엘리 대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결국은 놀래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런 불상사가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적 혼란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났던 아주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민법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재판장들이 바로 서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의로 재판하라.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바로 서야 된다. 이런 것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나와 있어요. 지계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계표? 뭐 지게지는 그게 아니라 지계표는 땅의 경계를 이렇게 말하는 그 표가 있어요. 그 표를 옮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의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 경계표를 움직이지 마라. 그러면 거기에서 분란과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난다 이 말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결국에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도피성 제도는 뭐냐? 부지 중에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19장에 보면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친구들끼리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그 도끼가 날이 빠져가지고 그냥 부지 중에 그게 날아가서 친구 머리를 맞고 만약에 그 친구가 만약에 죽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은 부지 중에 지은 어떤 살인이 아니냐. 그럴 경우에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도피성에 도피하도록 그래서 억울한 그러한 어떤 살인이나 그러한 복수나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도록 무죄한 피가 이스라엘 땅에 흐르지 않도록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 도피성이 이렇게 있어. 이게 이제 요단강입니다. 오른쪽 맨 밑에 여기가 르벤 지파 땅이죠. 요단강 오른쪽 르벤 지파 땅에 베셀이라는 데입니다. 베셀. 그 다음에 갓 지파 땅에 길랏 라못이라고 있어요. 길랏 라못. 그 다음에 그 맨 위에 골란이라는 데가 있어요. 바산 골란이라는 데. 세 군데. 오른쪽에 세 군데를 놓고. 그 다음에 왼쪽 유다 지파 땅에다가 헤브론 아시죠? 헤브론 많이 들어봤죠. 헤브론에다가 도피성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므낫세 반지파가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 세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그 훌라 호수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면 게데스라는 데가 있어요. 게데스. 납달리 땅입니다. 그 땅, 그 게데스라는 곳에 역시 뭐예요?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6군데죠.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 다음에 골란, 바산에 있는 골란.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 길랏 라못. 약간 그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그 사이에 있는 길랏 라못. 그리고 르벤 지파에 있는 베셀이란 6군데를 도피성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뭔가 부지 중에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 이렇게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복수에 불타서 막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막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피성의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계표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참 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어릴 때 이제 들었어요. 우리 뭐 고향이 저쪽 대구 그쪽이니까 그쪽에 이렇게 농토가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논에다가 물을 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만약에 안 왔다.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밤에 가가지고 삽으로 공병삽이죠. 큰 삽을 가지고 물길을 돌려요. 그러면 이쪽 A논에 들어가던 물이 자기 B논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다른 그 A논 주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물길을 돌렸거든. 그러면 그냥 살인이 난다 그래요. 막 그냥 그 삽 가지고 낫 가지고 옛날에 막 그런 얘기를 내가 비일비재하게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물전쟁이에요. 이게 왜 자기 농토에 자기 그 나락이죠. 나락 뭐 심어놓은 거 그것이 죽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물 대는 것도 그런데 이것은 땅의 경계를 몰래 옮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진짜 그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살인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금지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위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위증하지 말라. 10계명에도 나와야 하나요? 10계명에도 분명히 나와요. 위증하지 말라고 나오고요. 전쟁법이 또한 있습니다. 전쟁할 때 그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배려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새 집을 지었느냐?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않았느냐? 낙성식을 하지 않고 아직 그 집에서 잠을 자거나 써보지 않았느냐? 그럼 전쟁 나가지 마라. 이거 어떻게 보면 배려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했느냐? 결혼했는데 첫날 밤도 지내지 않고 전쟁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얼마나 자기 부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전쟁에 제외를 해줍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심었느냐? 꼭 포도원이 아니고 감람나무를 심었느냐? 뭔가 포도원을 심었는데 그것을 너희들은 따먹지 못해봤느냐?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제외를 해주는. 그리고 뭔가 두려움이 많은. 어떻게 두려움이 많다는 건 좀 악한 세력이 틈탈 수가 있는 겁니다. 딴 생각을 자꾸만 한다 이 말이에요. 새집 건축에 전쟁에 나서 자꾸만 딴 생각 해보세요. 죽을 수 있어요. 집중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딴 생각을 자꾸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악한 세력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집을 건축했느냐? 포도원을 새로 만들었느냐? 약혼을 했느냐? 마음이 두려운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제어시켜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전쟁에 패전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시민법이다. 아멘? 네, 시민법. 여기까지만 오늘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시민법 하고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정확하게 이게 사람을 잘 재판해야 나라가 기강이 바로 서고 왕과 제사장과 선자가 바로 서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탄대로의 만세반석에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싸우고 원수 맺게 하지 말고 그리고 당연히 증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증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 그 마음에 얼마나 원한이 쌓이겠습니까? 그러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하나님이 집중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섬기게 하는 그러한 법을 먼저 일반법으로 시민법으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려고 해서 사회법까지 하려고 했는데 사회법은 뭐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사람 섬기기 참 배려하는 겁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게 쭉 나와요. 참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런 법들이 이제 여기에 또 나오는데 다음 주에 한번 우리 보고 또 우리 같이 한번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공의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과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어떻게 보면 선지자 그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한 그러한 직분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받은 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